또 하나님이십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지금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그 강제로 이끌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택한 대로, 우리가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면서 그거를 또 기다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서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깨워서 정말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뜻을 선택을 잘 못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찬양이 쭉 다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우리 주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 처음에는 막 인내해 주세요. 끝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징계를 하세요. 왜냐하면 징계는 우리를 그 징계의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랑의 두 번째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워서 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가 선거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선택 정말 잘하시고 우리가 이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때도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구속사를 이루시고 먼저 구속계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이끌 것이다. 그 땅에서 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많은 민족을 너희 그 가나안 땅의 메시아에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 내가 살릴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많은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12 아들로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딱 되잖아. 이제 야곱이 그 막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냥 막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을 하란으로 가서 12지파를 세워서 20년 만에 지금 사명을 이루고 있잖아요. 12 아들을 낳고 와야 되는 사명을 이뤘어요. 그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라반이 계속 속이고 할 때 그때도 지켜주셨고 막 라반이 막 10번이나 속여가지고 그 재물을 쟁취하고 막 그랬을 때도 빼앗아가지고 라반보다 더 많게 하셨어요. 그렇게 지켜주시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계속 지켜주셔서 사명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차고 12 그 사명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도 라반과의 화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화해를 이루고 또 에서와의 화해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에서와의 화해도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도 또 그 환도뼈를 부러뜨림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풀어야 될 그 매듭들 그리고 야곱이 낮춰야 될 것, 야곱이 죽어져야 될 것들, 야곱의 옛 습관들, 야곱의 옛 자아들 죽어야 될 것들을 그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그냥 일찍 말을 들었으면 병신이 안 될 것인지 병신이 되고 나서 얘가 이제 옛 자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얘가 세겜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 가나안 땅 세겜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지금 분명히 베델에서 약속했잖아. 내가 이곳에 와서 주님의 제사를 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 사명까지 가야 돼. 사명까지 가야 되는데 예배에 머물러 버렸어요. 예배의 삶에 세겜에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겜에서 어린아이가 자랄 때까지 한 10년 동안을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배의 삶을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돼요. 계속. 근데 예배의 삶에 머물러 버리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멈추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오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역을 맡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좀 하셔야 된다. 기도 사역을 하셔야 된다라고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로 그냥 예배의 삶만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길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삶에 멈추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징계 어떤 징계가 왔어요? 디나가 그냥 그 궁이 그 세겜 왕궁이 궁금해가지고 들어갔잖아. 그 막
무슨 축제가 있었나 봐. 들어갔다가 세겜 왕한테, 그러니까 세겜 땅에 걔 이름도 세겜이었어. 강간을 당해버렸잖아요. 그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또 거짓말을 했잖아. 결혼을 하자고. 그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좋아했으면은 막 다 걸었어. 내가 니네 땅을 주겠다. 우리 땅을 주겠다. 여기 우리 땅에 와서 장사도 해라. 내가 다 허락하겠다. 그리고 너네랑 우리 같이 살아도 되겠다. 이러면서 막 다 주겠다. 은근 니네가 필요한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막 딜을 했는데도 그래 알았다. 근데 한 가지 약속이 있다 하면서 속인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할례를 하고 3일 만에 움직이지 못할 때 그냥 세겜 가족만 죽이면 되는데 하몰 아버지 하몰이었잖아요. 그 가족만 죽이는데 세겜 가족 다 죽여버렸어. 그냥 그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가족은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곳에서 걔네는 계속 야곱 가족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그 세겜에서 아직 베델에 가지 않았지만 예배를 계속 드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막 혈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막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막 분이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분이 났는데 죄를 저버렸어.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참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또 37장에 가서는 또 요셉을 팔아버려요. 시기 질투로 인해서 막 그 죄까지 져버리죠. 또 38장에 가서는 또 유다가 교회를 아예 떠나가지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완전히 신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창기 같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또 막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런 저주를 받아버려요. 계속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지금 사인을 주는 거예요. 계속 너 베들로 가라. 너의 사명의 길로 가라.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일이 터졌으면 기도를 먼저 해서 하나님 나 왜 이런 일이 터졌어요? 뭘 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서 그냥 자기의 분대로 다 쳐 죽여버린 거예요.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일이 터지면 기도를 먼저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서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명의 길이 뭔지 알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배 삶을 멈춰버리니까 주님께서 너 사명의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35장에 딱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망한 다음에 이미 다 이름 다 망쳐버리고 다 집안 풍지박산 된 다음에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너 사명이잖아 그게. 그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을 보면은요. 지금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오늘 또 놀랬어요. 막 저는 막 세상 지식 잘 모르고 세상 일들 잘 몰라. 막 뭔가 일이 좀 생겼는데 막 너무 똑똑해갖고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만 했어. 솔직한 말만. 제가 있는 그대로만 말하고 이랬는데 막 저는 이제 완전 세상에서는 바보가 돼버려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미국을 가는데 선교를 처음 가니까 미국 선교 처음 갈 때 처음 가니까 저는 한 달 전부터 기도했고 비자를 낼 때부터 막 한 5팀 선교팀이 5팀이 갔어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잔디밭에서 국보라는 글자가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응답을 받고 이래가지고 우리 팀은 그때 한 7명이었는데 3명밖에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때 굉장히 비자 내기가 어려웠었나 봐요. 뭐 시청 그쪽 어디 가서 비자를 냈어 아무튼. 근데 우리 팀은 3명밖에 저까지 3명밖에 비자가 안 나왔어. 비자 내러 가는 날도 막 기도하면서 막 무슨 예배에 있는 날인가 무슨 날인데 그날이 어떻게 피해져가지고 또 비자 내러 가게 돼가지고 비자를 냈어. 그래서 막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고 막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서 비자를 내고서 이제 간대요. 세상에 그 미국 거기를 나갈 때 미국에서 나갈 때 있잖아. 그 뭐라 그래 검사할 때 있잖아. 나만 잡아버려. 나는 계속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같이 이렇게 한 차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다들 들떠가지고 다 선교 간다는 사람들인데 나는 선교 간다고 그래서 막 긴장을 하고 선교라고 하니까
긴장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달달달 떨고 막 했는데 다들 여행 가는 사람들 표정이더라고. 다 들떠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런 표정들이에요 다들.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다 여행 가는 사람들 같아. 나는 혼자. 그리고 나랑 달라 다. 그냥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나만 이상한 사람 같아. 나는 나만 외계인 같은 거예요. 거기 갔을 때 나 혼자만. 우리 팀들도 나랑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네. 선교대 다 이 사람들이 이러지. 그럼 나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떨려서 선교라고 하니까. 근데 기도를 아무도 하지도 않더라고. 근데 내가 잡혀버렸어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서 그 사람들이 관광버스 안에서 기도를 했대. 통성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려고 그 사람들 기도시키려고 나를 잡아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통과됐거든요. 근데 내가 통과가 안 됐어. 오늘 일에.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됐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뭔가 드러낼 일이 있나 봐요. 정결하게 할 일들이 뭐가 있나 봐. 그래서 모르겠어. 병원인지 어디 보험회사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게 정결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회사에 다니든 어느 직장에 다니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돼.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면 외계인 같은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살았고 성경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성경적으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가면 외계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어디 그 구역장들끼리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래서 가면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다 세상적인 얘기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 되고 학원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방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얘기가 안 통하더라고 나랑. 그래서 나는 창문만 보고 갔어요. 너무 외롭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외계인이더라고. 이상하다. 내가 잘못 믿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건가? 말이 안 통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도 이상하게 나는 그냥 성경적으로만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나 이단인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말씀만 믿고 있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다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나 지금 통하는 사람 하나 만났어. 그래서 내가 맨날 진짜 목사라고 그러잖아. 이상희 목사님. 그래서 맨날 통화를 하루에 12번씩 더 하는 거야. 그냥 통해. 말이 이제는. 통하는 사람이 하나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통할 것 같아. 나랑 전화 통화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통하지가 않아. 나 눈물 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이야. 세상이랑 너무 똑같아요. 구별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4장부터 쭉 지금 제가 창세기를 다시 하거든요. 하면서 예배의 삶에 제가 만약에 다마스를 계속 일하고 있었다면 나도 이 세상에 머무르고 그냥 예배의 삶에 머무르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너 사역의 길로 가야 돼 라고 이거 개척을 하라. 돈이 500밖에 없었는데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사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냥 예배의 삶에 머물렀으면 나 징계받았을 것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정말 그 야곱 가족처럼 막 집안이 풍지박산 나버렸잖아요. 디나도 강간당하고 집안끼리 서로 칼부림 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 진짜 돈이 없고 막 앞이 안 보였는데도 이렇게 개척하게끔 이렇게 성도는 작아도 하나님이 그래도 사명의 길 가게 하셔가지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믿음이 떨어져 버렸을 거 바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계속 다마스 일을 하고 있었으면. 근데 내 믿음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살 수 있게끔 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지금 나를 살려주시고 사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이게 문제가 아니네요.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막 창자가 끊어지게
끊어지게 울게 하시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우리 아들도 막 그 사명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너무 멈추고 있어요. 지금 예배의 삶에 멈추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안 돼요. 빨리 사명의 길로 가게 빨리 이끌어주세요. 이러면서 창자가 끊어지게 막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딱 통장에 100만 원이 띠룩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 재정을 막 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들어와가지고 월세랑 이게 해결이 됐어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과 막 붙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잖아.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재정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 가지고 쓴다고. 그때. 근데 그렇게 이달에는 저는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말일이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25일이 월세 내는 날인데 내는 날도 모르고 있었는데 돈이 뜰름 100만 원이 들어와서 알았어요. 너 월세 내야지 하고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비 전기세 200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통장에 없었더라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이라도 이렇게 믿음을 살려주시고 교제하고 계시고 제가 예배의 삶에 머물지 않고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혹시나 예배의 삶에 그냥 머무르고 이 예배의 삶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제가 7년을 머물렀더라고요. 7년을. 근데 우리 아들도 거의 10년째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 아들에게도. 지금 전도사예요. 직분이. 근데 전도사라는 직분도 버리고 머무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나 그거 아니었나 봐 라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 길로 가라고. 그래서 그 저번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됐던 것 같아요. 그냥 평신도 사역자예요. 사역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주님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들은 그냥 예배의 삶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를 이 시간 좀 보여달라고 하시고 들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가셔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 다음부터 야곱이 엄청난 요셉보다도 더 강한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항상 차자에게 하나님이 장자권을 물려주셨거든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신명기에. 차자에게 주리라. 그리고 우리 이방인에게 그 장자권을 물려주셨어요. 우리 이방인 차자잖아요. 우리 차자에게 그 장자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에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기도해 줬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게 야곱이 그렇게 영성이 올라갔어요. 그 사명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영성을 그렇게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보다도 더 큰 영성,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영성, 이삭보다도 큰 영성으로 야곱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 영성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삶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멘. 저 월요일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수업 시간에 1시간을 멍청이 앉아 있었어요. 그냥 가슴이 뛰어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청이 앉아서 계속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냥 가슴 두근거리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제가 출석 체크도 못해가지고 출석 체크도 못해서 지갑 처리돼버리고 막 이랬어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저를 통해서 듣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귀한 축복을 받으셔가지고 야곱 같은 그 영성을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신지연 자매님서부터 권태성 장로님, 임경자 권사님, 구문혜 집사님, 홍성표 집사님, 윤성희 집사님 다 우리 목사님 한 분도 빠짐없어요. 지금 권태룡 목사님, 이상희 목사님, 이번 전도사님 지금 여기 계신 분이에요. 다 야곱의 영성 주실 겁니다. 지금 그분들만 이 자리에 모여주시거든요. 전 다리가 떨려가지고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영성을 오늘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정말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런 저 이상희 목사님이랑 저랑은 신학교도 그렇고 어디든 부정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곳을 정결케 하게 다니게 하세요. 그곳을 박살을 내게 하셔요. 그 부정이 있는 곳들을 박살을 내게 하시더라고. 가만히 두지 않으시더라고. 꼭 왜 나를 사용하냐고. 나 멀쩡히 다른 사람 다 넘어가는데 나를 딱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것들을 다 박살나게 하더라고. 부정이 있는 것들을. 우리 학교도 그랬어요. 지금 부정이 있는 것들, 부정이 있는 사람들 다 박살나게 하셨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역적인 청소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케 해달라고.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속이고 막 그러지 말고 정말 정결하게, 정말 진실되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왜 하나님을 못 믿고 우리 사람을 속이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다 보고 계세요. 정말 정결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다 거듭나길 원하고, 우리 한국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화문에 나가면 다 예수 믿는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정결해지면 이 나라가 정결해져요. 거기서 막 떠든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정결해지면 돼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통령 잘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님도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권태일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